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저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구약시대를 살았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부분을 위대한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 나는 목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을 받아서 과연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있나?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나? 바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자,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바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주제를 놓고 혼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말씀들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 상담을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 상담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의 고민은 뭐였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구원 상담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처방해 주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장 24절을 통해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은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속 마음, 내면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청년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의 삶은 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안심했지만 이 청년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의 삶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청년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면 그에게 재물도 중요했지만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살 길은 하나였습니다. 주인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이 살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의 주인을 바꿔라. 지금 너의 주인은 재물이다. 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처방을 받은 청년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부자 청년은 주인을 바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회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아실까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걸로 다 받아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럼 주님은 내 주인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 주님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그 입술의 고백의 열매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재물을 위해 살았고요,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공허했고 허무했습니다. 재물은 얻었지만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이웃을 잃었습니다. 형제 친척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껍질 인생이었습니다. 재물은 있었지만 그는 껍질 인생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참 마음에 간절히 노력을 하죠. 자, 삭개오 안에 사모함, 영적 깊은 갈망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군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눠주고 그동안에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아주고 나면 삭개오에게 남는 재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결단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제 저는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을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재물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음으로써 주인이 바뀐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무엇을 보고 아실까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회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인정해 주실까요? 자, 말라기 3장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두 구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7절에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놔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금세 알아채셨을 텐데, 자,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회심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청을 받는, 구원의 초청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내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해야 너희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구원 초청을 하셨더니 이 말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 11조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11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11조를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 3장은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구약 성경이지만 말라기 3장 1절부터는 신약 시대에 전개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은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말라기 3장 1절 앞부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누가 떠오르세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후반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너희가 구하는 그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라기 3장은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3장 7절과 8절에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재물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이것을 구분했듯이 오늘날은 11조를 통해서 과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했는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이 11조는 복의 그릇이기 앞서서 구원의 그릇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 특전사 출신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자, 특전사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공포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높이가 10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에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높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에서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뛰어내릴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편한 마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조는 뭐냐?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점프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에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돈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오욕, 칠정 같은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 속을 알려면요, 돈 앞에 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 설 때 인격이 드러납니다.
돈 앞에 설 때 신앙이 드러납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 돈을 가질 만큼 가졌는데 헌금하는데 인색하다면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은 11조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했는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증거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8절은 11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헌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물이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1조는 이해가 되는데, 자, 봉헌물은 무엇일까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죠. 그럼 나의 재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득의 10의 1만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소득의 10의 1만 내면 나머지 10의 9는 내가 마음껏 쓴다,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니에요. 10의 10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는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증거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물질을 10의 10을 다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나머지 10의 9를 우리가 사용할 때도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을 물질 앞에 세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이, 나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나의 물질은 더더욱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의 열매를 보면 회심의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봉헌물은 구원받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받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양과 지옥 갈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구제를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구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까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염소와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주인이 바뀐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염소편에 선 사람들처럼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면 양편에 선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뀐 인생, 주인이 바뀐 삶, 이게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신경을 1만 번을 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영접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가식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기만하는 거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라 라고 앵무새처럼 아무리 찬양을 한들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 주인을 떠나야 합니다. 옛 주인을 떠나야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김 목사가 왜 오늘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나? 자,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어 그 주인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인 삶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셔야 돼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찾아보십시오. 입술의 고백만으로 내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안심해도 된다,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자,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그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가치가 없을 것에 목숨 걸고 살아서는 여러분 너무나 애석한 인생이 아닙니까? LA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만큼의 열매를 주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